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면 알듯이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지요. 편지이기 때문에 말이 어렵지 않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편지라 그러면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러면은 우리가 통상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 배동교회처럼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인 이런 큰 교회가 하나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 당시는 우리 같은 그런 개념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쭉 흩어져서 살았던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배동교회 같은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거기에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담임 목사가 신앙을 지도하는 이제 그런 곳이 아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리고 거듭나게 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는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에는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들 스스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면서 스스로 믿음을 지켰던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신앙을 지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통상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장로를 세워서 장로들이 신앙 지도를 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도 장로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연장자일 뿐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인이 된 것은 다 너나 나나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장로로 세워놔도 그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지도하기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에 소문을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신앙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내면은 이게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초고속 전철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인편으로 이 편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편지를 회람을 했어요. 회람을. 이 사람이 읽고 또 저 사람한테 넘겨주면 저 사람이 읽고 저 사람이 읽고 또 이 사람한테 넘겨주면 이 사람이 읽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바울이 보내준 편지를 읽고 회람을 해서 그 편지 내용을 가지고 신앙 지도를 받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요즘 우리 배동교회 성도들은 너무 행복하죠. 목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잘 나오는데요. 그 26절 한번 봐요. 26절을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읽어주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회람을 하면서 읽고 이러면서 신앙 지도를 받았던 거예요. 편지로 신앙 지도를 하고 편지로 신앙 지도를 받고. 요새 성도들은 뭐 아침마다 목사님이 새벽 설교하고 뭐 또 큐티해라 묵상해라 계속 가르치고 또 주일날마다 설교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라는 거.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일단 너희들 가운데서 신앙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 그럼 요새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그때는 그 지역의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담임 목사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장로를 뽑아서 신앙 지도를 하게 하고 또 다른 데로 전도를 하러 갔으니까 여기 개념으로 봐서는 아마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앙 지도하는 장로들이겠죠. 장로들. 요새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는 어떤 태도로 너희들이 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첫째고, 두 번째 문제는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사는데 그런 공동체에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그러면 너희들은 개인 경건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오늘 본문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할 때 이런 문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하면 밑도 끝도 없이 너 목사님한테 잘해야 돼. 밑도 끝도 없이 공동체에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말씀 피우는 사람들은 책망하고 지도해주고 훈계해줘야 돼. 이렇게 느닷없이 말을 하면 뭐 이유도 없이 뭐 그런 말을 왜 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의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이런 거를 그 앞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앞쪽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세주 약속하신 분이다. 그런데 약속대로 그 약속이 성취가 돼서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거를 앞쪽에서 분명히 아주 확신 있게 강조해서 깨우쳐 줬어요. 깨우쳐 주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을 할 때 지도자에게는 이렇게 하고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개인 생활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지도자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 그러면 목회자지요. 목회자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물론 영적 지도자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 어느 단체든지 그 단체를 책임 맡고 있는 지도자한테는 그 단체원들이 잘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공동체도 공동체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럼 공동체 지체가 그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인 목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당연히 잘해야 되죠. 원론적인 문제죠. 자, 요즘 이제 우리나라 한번 봅시다. 정치권의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대통령을 뽑았으면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이잖아요. 맞지요? 지도자라고, 지도자. 뭐라고 해도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야당, 여당 나눠가지고 대통령이 뭐 말 한마디 하고 뭐 인사 한번 하고 뭐 한번 하면 그냥 벌떼같이 막 언론에서 막 야당, 여당이 온통 막 헐뜯고 비방하고 막 비방하고 난리 법석을 하죠. 이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맨날 그런 짓을 하다가 교회 공동체에 와가지고 교회 목사님도 보니까 어디 대통령 하듯이 대통령 대하듯이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막 비판하고 뒤에 가서 막 모함하고 막 지도자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요거를 현대말로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하면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지도자를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회자는 주님 안에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분이다. 자,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은 성도들을 지도하고 훈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분이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분이시니까 너희는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봐야 한다. 알아봐야 한다. 그래서 목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 목회자는 바로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지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훈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을 성도들은 생각을 해서 지도자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극진히 존경해야 한다. 아멘. 극진히 존경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의 훈계와 지도를 받고 성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수고하는 분이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들은 너희들끼리 싸우지 마. 화목해라. 목회자가 제일 기분 좋은 게 뭐겠어요? 성도들 안 싸우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 간에도 어떤 성도를 흉보는 일을 목사한테 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집사가 어떻고 어떤 권사가 어떻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입에 침 튀기면서 막 일러 바치고 막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뭐라 그러겠어? 흉을 보는데 목사도 같이 따라 흉을 보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면서 듣기는 하지만 참 속으로 불편해. 성도들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남을 헐뜯고 흉보고 이러면 막 아주 불편하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는 분이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분이니까 너희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는 일을 보고 그분을 알아봐야 한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 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뭐부터 알아보는지 아세요? 첫째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둘째는 목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르다고.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인정하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리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앞에서 화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목회자를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알아본다고요. 목회자를 알아봐. 그리고 귀한 줄을 알아. 목회자를 극히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게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하나의 아주 귀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생명이라는 게 뭐요? 자기에게 영적 생명을 주고 자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주고 훈계해주고 지도해주시는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예요. 뭐 영적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지도자도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공동체 얘기인데요. 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공동체라는 것은 이게 내 혼자만 믿음 지키면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고 바른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른 신앙은 어떤 게 바른 신앙이냐? 자기 믿음도 잘 지켜야 되지만 내 주변에 하여튼 뭐 평신도들 같으면 주변의 지체들, 목사님 같으면 성도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훈계하고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지체가 있다. 그럴 때는 도와주고 손을 잡아줘야 돼요. 아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함께 사는 공동체 모습이에요. 특히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죠.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공동체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 내재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 응답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감동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내한테 깨우쳐 줬다.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성령의 감동을 말씀 전해 줄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내 혼자만 고고히 신앙생활을 잘해서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 약한 자는 잡아주고 도와주고 잘못된 자는 바로 잡아주고 그 성령이 내재하시는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는 말은 소멸시키지 말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권면하고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내놓을 때는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거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자고 본문을. 자, 먼저 14절 15절인데 다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남이야 게으르거나 말거나, 이거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목사님은 물론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말만 많고 자기 일은 하지도 안 하고 남한테 신세나 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게으른 사람한테 목사님이 신앙 지도해야 되죠. 또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아니 그렇게 게을러서 생활이 엉망이면 지도해줘야지. 그 지도하는 사람을 보고 나쁘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또 마음이 약한 자, 특히 현대 사회에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약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무조건 막 완력을 하고 막 무조건 막 강요를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좀 부드럽게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잡아줘야 되죠. 잡아줘야 되는 거죠. 또 힘이 없는 사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힘도 들어가겠고 뭐 몸의 힘도 들어가겠고 여러 가지 힘이 없어서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붙들어주고 잡아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목장에서 목장에 새로 들어온 성도가 변하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리죠. 1년, 2년, 때로는 뭐 5년, 10년이 가도 요지부동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변화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서 권면도 해보고 훈계도 해보고 때로는 잡아도 주고 때로는 용기도 주고 이렇게 붙잡아 주는데도 이 사람이 뭐 내 같으면 변했겠어 이러지 말라고. 참으라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악한 일은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일은 보지 말라.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지체를 세우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 19절부터 22절 한번 봐요. 자, 19절부터 2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명을 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자, 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네,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신 사람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 받아야 안 받아요? 설교 들을 때 성령의 감동 받지요?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요. 그렇게 한다고. 그럴 때 그거를 내 혼자만, 너 성령님께서 내한테 감동 줘서 그래라고 성령 감동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내한테 내가 감동을 받았다, 내가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깨달았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나타낼 때, 그리고 다른 지체들은 그걸 무시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걸 소멸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전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니까 내가 성경 말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깨우쳐 줄 수도 있고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 다른 지체들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하는 말도 소멸시키지 말고 예언의 말씀도 멸시하지 말고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귀하게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귀하게. 할렐루야. 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말하는 공동체에다가 플러스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공동체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공동체의 모습이 아름답게 잘 형성이 되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선진 문명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진 나라를 한번 봐요. 미국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 다 선진 국가일 뿐만이 아니라 아주 정신 수준이나 그리고 질서 지키고 법 질서 지키고 나라가 아주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그 공동체 성이라고 하는 게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선진 문명 사회를 이루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필리핀 같은 나라,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저 아프리카의 미개한 나라들 한번 보세요. 선진 문명 사회가 되질 않아요. 사회가 발전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판에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뭐 싸우고 그냥 헐뜯고 대통령 공격하고 참 개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섬김과 공동체 질서 이거를 배우고 이거를 훈련한 사람들이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아름답게 꾸몄지만은 이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교회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선진화된 줄로 믿습니다. 문명 사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은 자기 믿음만 지키며 독주하는 게 아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비뚤게 가는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삶이다. 잘못된 사람을 훈계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이다. 오래 참고 서로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행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섬기는 그런 배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예언의 말씀을 소멸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배동교회가 되어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공동체가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그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는 공동체 회원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바로 서야 아까 말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개파인데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경건한 삶을 사는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매일 큐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이 목사님으로부터 경건 생활에 대한 지도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개인 경건 생활, 그건 뭐냐? 그것은 거기 16절부터 18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요소도 있다는 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른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핍박을 받는 성도에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한다. 말이 돼요? 나 지금 막 핍박받아서 고통당해서 죽겠는데.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고난받는 그 사람의 구원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아도 기뻐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했으니까 비록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써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주님이 감사에 합당한 환경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현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영성훈련을 막 다른 거 큐티하는 일, 매일 기도하는 일, 그 큐티한 것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일, 이런 게 좀 어려우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딱 단순하게 기뻐하세요. 안 기뻐도 기뻐하라고요.
왜냐하면 안 기뻐도 기뻐하면 그 기뻐함을 통해서, 감사함을 통해서,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쁨이 되도록, 기쁨이 현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 주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우는데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마무리 말을 해요. 기도한다.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는데 뭔 기도를 하느냐? 너희들이 영도, 혼도, 몸도 다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목회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 몸이 흠없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보존되도록 바울이 기도한다. 우리 정 목사님도 기도할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영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배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